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했던 전도사 시절에는요, 고등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고, 또 작년 설교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넓이도 조금씩 점차 넓어져서요, 장년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도 자주 주어졌습니다. 이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나 또 장년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을 추억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참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옛날에는 막 나도 찬양하면서 뛰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고, 선교 가자고 하고 수련회 가자고 하면은 막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막 내가 다 꼬셔서 갔다고, 막 전도왕이었다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10대 친구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하다 보면은 인격적인 예수님이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고 또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사랑했다고 말했던 그 주님 내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나 예전에 그 신앙생활 굉장히 꽤나 열심히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때 그 열심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 순수하게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어쩌면 저의 신앙도 그냥 과거에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과거의 모습은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제 신앙을 돌아보면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신앙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남들은 학습 플래너에다가 대학교 이름 적을 때 저는 말씀 적어놓고 공부하고 재수했거든요. 네. 네, 삶의 모습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바꿔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저에게는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모습을 그 과거에다 비춰보니까요, 내 신앙 지금 괜찮은가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죠. 내 신앙은 지금 멈춰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 순수했던 그 신앙을 추억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제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면서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주일학교 시절의 내 모습, 또 청년 정말 열심을 냈던 청년 시절의 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추억을 생각하면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는 신앙을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신앙을 떠올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과거의 순수했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수했던 고백이 실종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실종되고 습관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은 실패의 자리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 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정말 열렬하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과거를 추억하기만 하고 현재는 무기력하게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본문 안에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가요, 그렇게 평화로운 갈릴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죠.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베드로는요, 바뀌었던 정체성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부르심 이전에 베드로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할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의 고백들이 다 실종된 채로 물고기를 잡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던 그런 사역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일으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겁니다. 아마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 베드로를 보고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어부는 그래도 좀 수입이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더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안정적인 상황을 걷어차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 같이 살던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자리를 박차고 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걸 보니 꼴 좋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죠.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마주하기 힘들었을 순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버리고 간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갈릴리 자리에서 말이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갈릴리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익숙한 길을 따라 자기 집으로, 자기 방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는 돌아가고 싶었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고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곳도 베드로에게는 갈릴리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작아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원래의 터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창피함과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갈릴리로 베드로가 돌아간 이유는, 돌아가면 그래도 원래 내가 하던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다시 무너져버린 내 삶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원래 베드로가 하던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제 기대하고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모든 삶을 다 걸었던 예수님도 없고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터전도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를 반기지 않습니다. 다시 복귀한 이 갈릴리는요, 베드로에게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어서였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것과 마주하는 거죠.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순간 베드로는 그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개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워두신 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피워두신 불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을 생각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긴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나 엿들으려고 아마 따라갔던 것 같아요. 뜰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이에 껴서 앉았습니다. 무기력하게 그 모닥불 앞에서 불을 쪼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이랑 있었잖아. 예수랑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의 텀을 두고요, 3명의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진짜 예수랑 같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강한 의심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3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물어본 사람들의 의심이 갈수록 강한 의심이었으니까 베드로의 부인도 갈수록 강한 부인이었던 거죠. 첫 질문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적당한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그것보다 더 긴 선을 그었고요,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을 쫙 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기쁜 마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던 그때가 그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주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그 3년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워두신 불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불을 피워놔서 그때 그날 밤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왜 하필 내가 완전히 실패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는지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고된 노동 후에 가장 맛있는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밥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켜두신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해석일 수 있겠다 싶어요. 고기를 구워야 하고 주변도 어두우니까 숯불을 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불은 베드로를 침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를 보게 만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짐했었던 자신의 과거의 거짓됨과 실패를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불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그 고백했던 그때, 그렇지만 지금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한 실패한 인생과 베드로는 마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부로서도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기술은 있었겠죠. 그런데 더 이상 갈릴리도 베드로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실패했고요, 자신의 삶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외면당할 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날 찾아오지 않으시겠구나. 더 이상 주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겠구나.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구나.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건지시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을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육지에 막 좋다고 달려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말씀은, 야, 너 왜 큰 소리 쳤어?
이런 책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랬겠죠. 베드로도요, 아마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과거의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했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베드로의 지금 실패를 해결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부정당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 주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베드로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따랐다가 모든 걸 다 버렸고 주님 죽으시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셨다고요. 베드로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빈자리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시려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무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시는 것도 베드로에게 그 실패한 그날의 밤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의 횟수였겠다 싶어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는 그 3번의 질문에 모두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던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었던 선을 하나하나씩 다시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사랑하냐는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적당한 선을 지웁니다. 두 번째 사랑하냐는 질문에 더 길게 그었던 선을 지웁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랑하냐는 질문에 주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선을 완전히 베드로는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전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면은 똑같은 대답을 3번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 이거 맞아? 이러면 맞아.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너 이거 진짜 맞아? 이러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이거 진짜 확실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보통 이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3번이 될 때 똑같은 대답을 3번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대답의 깊이가 진실되다는 것이고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을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다시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지금 쓰러져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때보다 지금 더 나를 사랑하라고 지금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가 속해 있는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렀던 베드로는요, 여러분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렬하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그 사랑을 완전히 부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이런 베드로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딱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요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을 낚아야 하는 사람이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다시금 부여받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다시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거보다 더 순수했던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따르면서 다닐 때보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훨씬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과거에 내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고백이 텅 빈 상태로 남아있는 내 삶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부정당하고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적 치유 수양회에 가서, 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이런 자리들이 과거에 나는 이랬었는데 라고 생각만 하게 만드는, 추억만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은 실패가 아닌지, 지금 내 신앙은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더해가고 있는 기쁨이 있는지,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는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있는지, 이거를 곰곰이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듯 자기 고향으로 갔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고 스스로의 삶을 부정했고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도 실패했고 세상에서도 실패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과거만 추억하면서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그때, 지금 내 삶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정말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냐고, 이제는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아야 돼요. 이 질문에 우리의 삶을 걸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나긴 신앙의 실패에서 제자리 걸음인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꺼이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불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아마 그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으로만 향해 있었을 겁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했을 거고요, 슬프면 슬픔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위로하면서 내 삶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의 순간이 와도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순수한 이 사랑의 고백이 사라진 이후 현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기보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쁘면 내가 잘한 거고 슬프면 주님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열렬히 주님을 사모했던 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다시 만나십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십자가의 생명을 다시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고 생명력 있는 생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곧 올 텐데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갱신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순수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추억팔이나 하면서 살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었지 했던 그 과거의 고백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동일한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넘어서서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고백에 올려 퍼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깊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불 앞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베드로와 같으십니까?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신앙까지 실패해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그 소망 없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때 딱 하나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예전에 나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고백이 유효하냐? 한 번 더 대답해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한 번 더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순수했던 과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내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앞으로의 영원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회복된 고백으로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